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주말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사기의 그 어떠한 내용의 패턴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패턴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악순환이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끊어지고 더 성숙한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렇게 성숙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사사기 전체 배경에 관한 설명이 이제 2장.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하는 3장에 앞서서 2장의 끝은 이제 사사기가 앞으로 어떤 배경 속에서 있고 이제 사사기가 어떠한 상황, 환경으로 지금 이루어지는지 사사기 전체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즉 사사 시대의 그 타락과 구원의 기본 패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의 범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시 그 구원을 망각하고 다시 재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그로 인해 징계, 또 그로 인한 또 부르짖음과 회개, 또 사사를 통한 구원, 다시 망각. 이 패턴이, 이 반복이 이제 사사기의 주된 내용의 패턴이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더라, 이렇게 했다, 사사시대 배경은 이렇다, 전체를 설명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이제 사사기뿐 아니라 구약 전체의 패턴이죠. 이것을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이 계속 반복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창조, 또다시 타락. 이 반복들이 이제 구약의 이제 패턴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 우리 삶의 패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이제 반복되는 이 비극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이 뭐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가나안까지 오면서 그들이 겪었던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모든 어떠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헌신짝처럼 버린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쉐마 교육도 하고 또 이곳저곳에 새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절기로 만들어서 그들이 1년 중에 그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6월절을 기억하고 그렇게 각각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갔고 또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는 어떤 장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냐라는 이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오케이 다 버려버리자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고 그러한 장치들이 그들 삶에 계속 있었어요.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그 쉐마 교육뿐 아니라 그들이 이곳저곳에 율법을 새기는 일들 또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켰던 이것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려고 애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건 당시 가나안들의 여러 이방신들의 주신이었고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 근데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굉장히 중요했죠. 비가 오고 안 오고, 비가 얼마나 오고 얼마나 오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한 모든 수고, 그 농사가 잘 되냐 되지 않느냐가 그 결정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바알 신이 가장 중요한 신이었고, 또 가나안의 이방 신들 중에선 바알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또 이제 그 아스타롯은 그러니까 바알이 주신이었다면 그 바알의 파트너 여신이 바로 이 아스타롯이었죠. 그래서 이 아스타롯은 사랑과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복을 상징했죠. 사랑, 그러니까 많은 자선의 복, 또 풍요로움의 복의 상징이었고 또 전쟁의 신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 삶의 가장 중요한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주관하고, 그렇죠? 또 전쟁을 주관하고 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두 주신이었다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재밌는 건 그러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어떻게 인간 사회에게 어떻게 그러면 그 비와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부어주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서로 교합할 때, 즉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적으로 하나가 될 때 그들이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복을 이 땅이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성적으로 하나가 될 때 최고의 복이 인간에게 내려진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했던 일이 뭘까요? 그 두 신이 서로 교합할 수 있도록 뭐 했냐면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신전에 있었던 사제들이 먼저 성적인 어떠한 행위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즉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신들도 성적인 충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적인 교합을 해라, 우리를 보고. 그래서 그 신전에서는 끊임없이 그 음란한 행위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식이었다고요. 그걸 보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그렇게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 그때 최고의 복이 내려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진 신적인 세계관이 엄청나고 고차원적이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바알이 대단하고 아스타롯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이 대단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저 방식, 그 방식이 너무나도 유혹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즉 쾌락을 향한,
쾌락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 넘어갔던 거예요. 바알이 대단한 어떤 세계관을 가졌고 엄청 고차원적인 신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섬긴 그들의 방식 자체가 너무 유혹적인 거. 왜요?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들이 언약했을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뭔가 제약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 근데 지금 이방신들은 와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저들은 그것을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장려되는 일이죠. 이 신세계 아닙니까? 아 이거 죄라고 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저들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 복을 갖고 오는 일이니까 장려돼야 되는 일이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어떤 이와 같은 매력, 이 죄의 강력한 어떤 그 방식에 넘어간 거죠. 방식. 오늘도 그 신세계, 이 장려되는, 아니 그동안 이거 하면 큰일 나고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와 이게 오히려 하면 좋은 일이라니 얼마나 신세계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신세계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기독교 청년들, 청소년들이 더더욱 교회에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속에서 배웠는데 딱 세상에 나가니까 와 세상은 그거 다 하래. 오히려 건강한 거래. 그거 하지 않는 게 자기 기만이고 그걸 하는 게 진짜 자유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진짜 멋있는 인생 스웩 이래요. 그 방식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에 넘어가는 거예요. 방식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알과 아스타롯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그런 신 자체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우상이니까 거짓, 그것 자체가 허구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자체가 거짓인데 그 방식은 진짜겠어요? 그러면 그 신 자체가 거짓인데 그 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의 그 방식이 진짜가 되겠냐고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바알과 아스타롯 자체가 거짓인데 그들이 준다는 성공과 전쟁의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당연히 가짜인데 그러니까 그 뭐만 남아요? 그들의 방식, 쾌락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이 왜 그들이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한 거예요? 쾌락을 왜 쫓은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아스타롯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준다고 해서 지금 그와 같은 음란한 행위들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바알과 아스타롯 자체가 거짓인데 그들이 약속한 성공과 뭐 전쟁의 승리가 있겠어요? 없죠. 그럼 뭐만 남아요? 쾌락만 남는 거예요. 그냥 쾌락. 나중에 사실 상관없었을걸요. 그들이 뭐 비를 주든 말든. 그냥 뭐만 남아요? 저 쾌락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저들의 인생 자체의 목적이 쾌락이 되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가치인 것처럼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 가진 강력함 아니에요? 요즘은 안 그럽니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 뭐 여전히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쉽지 않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뭘 해서 성공합니까? 그러니까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금수저 몇 명만 살기 편하고 나머지는 다 성공하기가 어려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절망적이죠. 이 상황 자체가 뭘 열심히 해서 성공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눈을 어디에 돌려요?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 욜로 아니에요. 욜로. 그 워라벨 일과 그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 것에 균형이 필요하다. 이것이 뭐예요? 물론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오늘을 즐겁게 살자. 그러니까 성공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불확실하니까 다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즐거움, 이것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다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켰고 여전히 제사를 드렸어요. 여전히 새겼던 쉐마 이스라엘 교육도 받고 여전히 그들은 율법이 새겨진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들고 다녔다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긴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네 앞에 두지 말아라.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의 핵심. 이것이 그 계약 관계의 문제라기보다 관계의 핵심 아닙니까? 아니, 부부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약속 아니에요. 부인 외에 다른,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 외에 다른 여자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또 부인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게 뭐 대단하고 이상한 조건입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어떤, 와, 어떻게 그런 걸 하지? 뭐 이런 약속이에요. 부부라는 관계 안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약속.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네. 내가 나의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섬기지 않겠다. 이게 당연한 약속 이 기본적인 약속 아닙니까? 이게 뭐 근데 얼마나 뭐 대단한 약속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로를 섬겼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사단의 공격이고 습성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쾌락, 즐거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즐거움에 두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너무 쉽게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재미 뭐 이것을 너무 따지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양, 그것이 없으면 인생에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 비참함을 느끼기까지 하잖아요. 너무 자주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주일에 뭐 주일 예배나 어떠한 교회에 사역하고 뭐 주일에, 왜냐면 이제 여름 시즌 되면 교회는 더 많이 막 뭐죠? 자기 휴가 반납하고 뭐 주일 학교를 섬기기도 하고 학생부를 섬기기도 하고 여름에 여러 시즌 사역들도 많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여름 휴가 못 갈 때도 많고 사실 휴가가 뭐야 이런 거 모르고 사는 순간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요 이게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그것이 내 인생에 굉장한 걸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아, 어떻게 여름 휴가도 없는 인생, 심지어 그것을 비참하게까지 느낀다고요. 야, 이런 인생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이, 와, 나는 여름 휴가 시즌에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이 주말에 뭐 하는 건가? 내가 이 휴일에 뭐 하는 걸까? 뭘 하고 즐기고 재밌어야 우리 삶의 목적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대단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정작 우리가 휴가 즐기고 주말 즐기고 뭐 그거 즐기느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은 알지도 못하고 진짜 중요한 걸 버린 것은 알지도 못하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놈의 즐거움 찾고, 맞아요,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때로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즐거움, 쾌락, 그걸 우리 삶에 잃어버리는 순간들 많이 있습니다. 못 찾을 때 많아. 워라벨 못 지킬 때 많죠.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꼭 뭐 굉장히 유쾌하거나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 즐기려고 우리도 그것을 어느 정도 삶에 누리려고 노력하거나 맞추는 조정이 필요하죠.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목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무슨 대단, 내 인생의 뭐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심지어 그것을 못 누리면 비참하다고 여긴다고. 비참하다고. 와, 나는 휴가도 없는 내 인생 비참하다. 주말도 없는 내 인생 비참하다. 여러분, 뭐가 진짜 비참함인데요? 뭐가 진짜 절망스럽고 뭐가 진짜 비참함인 것입니까? 우리가 그거 즐거움 즐긴다고 즐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비참함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진짜 비참함 아니에요? 이것이 사단의 진짜 무서운 공격인 거예요. 아, 오늘 하루 나는 무슨 재밌는 일을 할까? 아, 오늘 뭘 해야 즐거울까? 어느 순간 우리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러한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는 무슨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가 우리 삶의 목적과 질문이 아니라, 아, 오늘 뭘 해야 재밌지? 아, 이제 오늘부터 주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 오늘 나는 뭘 해야 오늘 하루가 즐거운 하루가 되지? 재밌는 하루가 되지? 어느새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질문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아, 난 오늘 뭘 해야 즐거울까? 아, 오늘 뭘 해야 재밌을까? 이것에 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요? 아니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옳을까? 무엇을 하는 게 옳은 삶일까?
나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속으면 안 된다고.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삶.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이거 추구한다고 추구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재밌으려고 노력하고 진짜 애쓰면 재밌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스타롯 자체가 거짓인데 그들이 준다고 약속한 그 즐거움과 행복은 진짜겠냐고요. 결국 더한 목마름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쾌락, 만족이 없는 즐거움, 더 강한 것, 더 강력한 자극만을 쫓아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바닷물을 퍼 마시는 것처럼. 아, 오늘 주말인데 뭐 할까? 나도 오늘 인스타에 어디 갔다 왔다. 나도 휴가에 인스타에 뭐 갔다 왔다. 이런 사진 한 장 올리려고 갔다가 거기서 오히려 싸우고 거기서 오히려 더 고통만 배가 되고, 그러는 바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안에서 가족 간의 화목을 누리는 게 진짜 행복이고 기쁨 아니겠어요? 그거 누리겠다고 거기 갔다가 싸우고 어쩌고 진짜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는, 마치 목마른 갈증에 바닷물 퍼마시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을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면 즐거워진다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거짓말이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 뭐 하면서 즐겁지? 오늘 하루 뭘 하면 행복할까? 고민한다고 여러분 즐거움이 찾아옵니까? 나도 내가 뭘 해야 즐거운지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럼 당연히 그 즐거움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뭘 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까요? 뭘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까요? 라고 물을 때 우리 안에 진짜 행복과 진짜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것을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만 즐거움을 주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 행복과 뭐 이건 주관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것이 큰 착각이죠.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 역시 하나님,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joyful. 이게 복음인데요. 어떻게 기쁨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오늘 우리의 주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쾌락에 속지 말고, 바알과 아스타롯 자체가 거짓인데 그들이 준다고 말한 쾌락은 즐거움과 쾌락은 어떻게 진짜겠어요? 그 당연히 허구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삶의 방식, 오늘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면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3절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을게요. 이것은 이제 계속 이제 이 지긋지긋한 패턴이 반복돼요. 14절에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버린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들이 진노하사 그들을 노략당하게 하고 다른 대적에 그들을 팔아넘기고 그들이 그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또 사사를 세워서 그 노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근데 그들이 이제 또 구원받으니까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 다른 신을 쫓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고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하고, 또 이 반복이 지금 14절부터 23절 그 패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둔 이방 민족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이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팔아넘기셨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 그들을 위해 이방 족속을 쫓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오케이 너희들 나한테 죄 졌어? 그럼 맞아야지. 오케이 너희들 나 떠났어? 이방 섬겼어? 그럼 너 이제 팔아넘겨야지. 오케이 너희 그럼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다시 고통 좀 당해봐야지. 이런 인과응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심판이 아니라 계속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시험한다 이렇게 했고, 그들을 하나하나 본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결국 그들이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는 죄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한 방식이 뭐냐면 그들을 벌 주기 위해서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들을 위해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일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누가 진짜 주권자인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백성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이런 표현의 정점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 15절에 얘기하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꼴랑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어딜 가든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재앙을 내린다. 이게 무슨 표현 같으세요? 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예,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에겐 고통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왜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그들에게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시험하신다. 훈련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자라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때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많이 할 때 아뜨 할 때 애들 절대 그 뜨거운 게 뭔지 몰라요. 간단합니다. 뜨거운 거에 손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아뜨 하면 그것이 뜨거운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가르칠 때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 부모가 그 손 잡고 가서 그 뜨거운 거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떠한 부모가 그거 막 애기 손이 다 홀라당 탈 만큼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운 거에 그거에 갖다 대면서 아뜨라고 말하겠어요. 가스불 켜고 거기 애기 손 갖다 대면서 아뜨라고 말하는 그런 미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뜨거움을 아이로 체험하게 해서 뜨거운 걸 가르칠 때는 그 뜨거움의 농도, 뜨거움의 환경, 그 모든 것을 부모의 통제하에 두고 뜨거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른 그 민족들에게 노력함으로 넘겨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넘겨주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고통의 농도와 환경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뜨거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에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거짓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이 오케이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이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하나님이 통제하신 고통이라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막 화상 입어서 죽을 만큼의 고통이 아니라 뜨거운 걸 충분히 배울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버린 와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14절에서 23절 내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더니 다른 신들에게 넘겨줬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더니 또 다른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넘겨서 고통을 받게 하셨다. 이 모든 반복된 패턴이 오케이 하나님 잘못하면 버리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철저하게 오히려 버린 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신실하게 그 백성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사기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왜 나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고통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우리 죽지 않도록 우리 그것 때문에 진짜 해결되지 않을 만큼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면서 주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고통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따라서 그 고통을 피하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고 있다니까요. 내 손 이렇게 잡고 뜨거운데 이렇게 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하게 뜨거울 때 언제든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빼고 그 뜨거움에서 나를 늘 언제나 건져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통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보게 될 사사기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가? 결국 그 즐거움, 쾌락에 대한 패턴, 그 방식 때문이고 또 우리 삶에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간사한 우리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지긋지긋한 반복 같지만 그러나 그 지긋지긋한 반복이 진짜 지긋지긋해지지 않으려면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안 넘어지고 우뚝 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걷고 넘어졌으면 다음엔 두 걸음 걷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지긋지긋하지만 그래도 그것에서 우리를 지키고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또 바알에게 넘어가고 또 아스타롯을 섬기더라도, 그래서 또다시 다른 이방 민족의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어제보다는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된 주말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패턴, 하나님의 우리의 간사함과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이 우리에게 더 철저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옳은 것을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